40만 대 80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주일 엊그저께 교회에서 점심이 나왔어요. 어떻게 다들 드셨을까요? 뭐 나왔는지 기억나셔요? 먹었다며요.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뭐가 나왔는지. 미역국. 미역국. 통닭 드셨어요? 통닭은 못 먹었어요? 주일날 통닭도 나왔는데. 우리 이경호 집사님, 강수민 권사님 아들, 우리 정민 형제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전 교인에게 통닭은 못하고 교역자들에게 통닭을 대접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얻어먹었습니다. 요사이 청년들이 취업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정규직도 힘들어서 비정규직으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러고, 대기업, 인기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백 대 1, 수천 대 1, 막 이러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오를 대로 올라서 주택 마련 너무 힘들고, 취업이 끝이 아니잖아요. 취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상사와 살아야 되고 동료들과 지내야 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 경쟁해야 되잖아요. 승진하려면 경쟁해야 되고 시험 봐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아이도 낳아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사이 청년들 중에는 그냥 결혼도 사치다, 아이 낳는 것도 사치다 해가지고 이제 정말 어렵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야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군대가 지금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여로보암 군대하고 아비야 군대하고 이게 싸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로보암 군대는 80만, 아비야 군대는 40만, 이게 곱배기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숫자가 많아요. 또 거기는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큰 용사다. 경험으로 보나 조직으로 보나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로보암 군대가 숫자가 원체 많으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12지파. 그 중에서 대부분 10개 지파가 다 북이스라엘로 가버렸잖아요.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밑에 있고. 그러니 곱배기가 아니라 서너 배 차이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것인데, 아무쪼록 80만의 대군이 이 여로보암 군대가 이 아비야 군대를 앞뒤로 포위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또 읽어보죠. 시작.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이렇게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앞과 뒤를 완전히 포위한 거예요. 근데 뒤에는 뭐가 있다? 앞에는 여로보암 군대가 있지만 뒤에는 없는 것 같지만 복병이 있다. 복병이 그런 거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이제 싸움을 시작하면 그때 복병이 드러나는 것인데 지금은 안 보인단 말이죠. 예측이 불가능해요. 마치 우리 청년들의 미래처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온갖 복병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암담한 이 전쟁 앞에 과연 아비야 군대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아비야의 군대가 여로보암 군대를 무찔렀다라는 겁니다. 자, 17절 읽어보죠. 시작.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80만 대군 중에 50만의 대군이 쓰러집니다. 와, 엄청난 승리죠.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이 유다의 아비야 왕은 역사적인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열왕기에서 나타나는 아비야의 평가는 굉장히 박절합니다. 악한 왕이다. 자, 열왕기상 15장 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기 아비얌이 아비야예요. 아비얌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게 열왕기의 아비야에 대한 평가였어요. 별로 안 좋죠.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아비야에 대한 본문은 8절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역대기서에서 등장하는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하 13장 전체 그리고 14장 1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열왕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아비야의 설교가 나와요.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열왕기의 평가와 역대기의 평가가 다를까? 기록의 목적이 달라요. 이 역대기의 기록의 목적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 이상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반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더니 우리 민족이 망했구나. 이게 역대기의 역사 저자들의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으니까 우리가 망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시 기록하면서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여로보암 군대도 이긴 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역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모시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역대기 기자들이 기록을 남긴 목적입니다. 그러니 40만 대 80만이라고 하는 정말 안 좋은 조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아비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다. 자, 그러면 아비야의 믿음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언약을 붙들어요. 언약.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뭘 주셨대요? 언약. 어떤 언약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냥 받은 걸로 할게. 내가 너의 마음만 받을게. 대신에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을 줄게. 앞으로 너와 내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아비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소금 언약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인데 소금의 특징이 뭐죠? 방부성입니다. 방부성. 변하지를 않아요. 불변성. 그리고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소금의 특징인데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언약과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과 달라서 한 번 그 언약을 맺으면 바뀌지를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80만 대군이 오니까 야, 이번에는 내가 언약을 지키기 어렵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취업이 어렵고 결혼이 어렵고 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은 소금 언약과 같아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영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그 언약을 맺으면 영원히 그 언약은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딱 붙잡은 거예요. 아비야가. 비록 열왕기에서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사람이지만 이 전쟁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하나님은 우리 이제 말하자면 다윗이죠. 다윗 때에 우리에게 왕위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소금 언약을 붙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소금 언약을 붙들었던 아비야의 군대를 지지하고 아비야의 군대를 도와주십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어떻게 아비야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제 아무리 80만 대군이면 뭐합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넘기시기로 결정하시면 제 아무리 8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결정한다면 제 아무리 소금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작고 연약한 아비야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아비야의 군대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첫째는 언약을 붙들었다. 말씀을 붙들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위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자, 유다 사람이 뭘 했대요? 소리를 질렀다. 비명을 지르거나 고함을 치거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소리를 질렀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얘기죠. 주여, 아버지. 언제? 제사장들이 나팔 불 때. 이게 중요해요. 제사장들은 전쟁의 날에 뭐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 그럼 나팔 소리가 들리는 사람, 나팔 소리를 감지하는 사람은 이제 소리를 질러요.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이거 기도하라는 나팔이다. 이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오버랩 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리고 전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여리고성 함락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너무 견고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죠.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닙니다. 7바퀴 돌았지만 여리고성은 여전했어요. 그럼 여리고성은 도대체 언제 무너졌느냐? 바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소리 지를 때, 그때 무너져요. 자,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숫자로 이긴 게 아니죠. 군대로 이긴 거 아닙니다. 무기로 이긴 것 아닙니다. 병거와 마병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바디메오, 여리고성의 바디메오. 조용해.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조용해.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기가 죽어가지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죠.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팔 소리요. 나팔 소리. 바디메오에게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어떤 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이게 나팔 소리였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리를 못 질러요. 근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예민한 감각이 있으면 소리를 질러요. 주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에 응답하셔요. 그래서 아비야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다.
그래서 여로보암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는 아비야 군대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실 수가 있었던 거다. 라고 하는 거죠. 여로보암 군대가 50만 명이나 쓰러진 것은 그들이 전략을 잘못 짜서, 복병이라고 하는 전략을 잘못 짜서 쓰러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위치한 지리적인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안 좋아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50만 명이나 쓰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누가 붙드느냐, 그리고 나팔 소리 들릴 때 누가 기도하느냐. 지금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알람이 울렸잖아요. 나 기도하러 가야 돼. 나 유튜브로 지금 얼른 예배 드려야 돼. 나 지금 빨리 유튜브로 말씀 들어야 돼. 알람이 울리잖아요. 나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민하게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신다. 이경호 집사님, 강수미 권사님 아들이 시험에 합격했대요. 얼마나 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아마 밤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을 거다. 밤잠 안 자고 공부한 거로 치면 어쩌면 정민 형제보다 더 열심히 준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뭐가 갈랐을까? 뭐가 승부를 갈랐을까? 누군가는 언약을 붙들었겠죠. 하나님, 제 아들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제 아들과 함께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는 나팔 불 때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던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심에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었겠는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진짜 은혜로운 구절을 발견하면 밑줄을 그으시잖아요. 밑줄만 그으시면 안 돼요. 밑줄도 그으시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왜 나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지? 이 구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읽다가 아비야가 그 산 위에서 설교했던 내용 중에 마지막 절에 여로보암 군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싸우지 마라, 이 얘기 나오거든요. 저는 거기다 밑줄을 이렇게 딱 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밑줄을 그을 때 밑줄만 그으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하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분에게 메시지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메시지를 주듯이 나 또한 이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 그게 소금 언약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소금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랑 나누는 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 알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이 되면 알람이 울려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는 오후 6시가 되면 또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알람으로 정하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내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기도로 응답할 때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0만 대 80만과 같은 절대적인 불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소금 언약,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아버지여, 아빠, 아버지여.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아비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영성을 우리에게 더욱더 뚜렷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